아까 얘기하던 거 다시 맞아 진행하도록 하죠.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이 얘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게 이제 어, 남다르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경 사용을 하는데 성경 사용을 좀 다르게 한다. 그리고 성경 사용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어, 성경 사용을 여기서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학을 세워 나가는 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신학을 세워 나가, 신약의 신학, 실천 신학을 세워 나가, 조직 신학을 세워 나가는 거죠. 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세워나가는가 하면은 이걸 통해서 마음을 다루는데 세워나가려고 하고요. 마음을 다루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제 이걸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부분은 했는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적용적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이걸 해서 이 유형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 게 말하자면 약한 거죠. 약하니까 이 문제가 이 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면은 이 유형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순위 유형이다 하면은 이 문제가 순위 유형이다 하면은 이제 이게 깨진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걸로 하면은 여가 활동이 늘어난다. 그럼 여가 활동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가 활동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여가 활동이 늘어난 거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줄이려고 하냐 하면은 여가 활동을 줄이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는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발전에 전혀 뭐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발전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노느라 바빠서, 혹은 사람들의 일들에 개입하느라 바빠서, 혹은 내 여가 생활하느라 바빠서.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나에게 발전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자라나야만 하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전혀 뭐,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거요. 근데, 아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람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다 이렇게 들여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 나에게 그런 사명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고, 너무 큰 걸 줄이거나, 작은 걸 넓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중요하지만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을 크게 한다는 건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 이 유형의 문제가 안 좋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걸 크게 혹은 큰 걸 작게 너무 광신도여도 안 되고 너무 인간 중심이어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 적용적 해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용적 해석을 배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그냥 적용적 해석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적용적 해석을 왜 배우느냐 하면은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짧으면 의미가 다다르지 않으면 당연히 헛도는 거죠. 아무리 페달을 해도 이 체인이 빠져 있으면 움직이진 않아요. 페달은 그냥 저절로 도는 거예요. 엔진을 아무리 밟아도 기아가 중립에 가 있으면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물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적용적 해석을 했는데 왜 이게 예를 들어 이 문제에 왜 이게 변화가 없을까요? 하면 적용적 해석을 잘 못했던 거예요. 하기는 하죠.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미 있게 돼야 된다고.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종 이런 이제 성경 우리 해석법 프로그램이지만 예전에 강의한 거가 있고 강의한 것에 대한 피드백 혹은 또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상담사들도 이런 해석을 하는데 해석만 했지 효과는 보질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해석만 하고 끝나요. 그게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변화가 있겠다. 여기서 좀 피드백이 좋은 게 있다. 이런 게 이게 선순환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와서 이게 이렇게 또 오고 그리고 이게 또 돌아가고 그래야 여기서 조금씩 이 변화가 이런 식의 변화가 조금씩 된다 된다 이게 조금씩 된다 되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런 선순환이 안 되고 갔는데 돌아오는 게 없고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이 이런 상태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게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통과하지 않고 다 마이동풍하고 있는데 이걸 돌아서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헛되게 되고 있으면은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을 때에 적용적 해석이 조금 더 예화는 좀 더 이런 해석이 돼야 되겠구나. 방법은 좀 더 이래야 되겠구나. 사례는 좀 더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적용적 해석을 하는 방식은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했던 원리를 찾는 것. 두 번째 예화를 찾아야 돼. 예화.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 사례가 뭐냐? 기억해내는 사례, 다른 사람 사례, 과거 사례, 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내가 이런 걸 했었지. 내가 이전에 이런 걸 했었구나 하면은 다시 이 원리로 돌아가서 그럼 내가 다시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원래 문제랑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제 요거 하는 거 자체만 배우지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요 문제를 다뤄야만 하고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걸 통해서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죠. 서로 다 연계가 돼 있는.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고. 그래야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은, 처음에 영역을 다뤘다가, 그 다음에는 유형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감정 다루고, 욕구를 다루고, 소원을 다루고, 결심, 실천, 변화를 다루고, 이러면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계속 적용적 해서 하나만 하는데도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영역만 반복한다. 유형을 생각 못한다. 감정을 생각 못한다. 욕구를 생각 못한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안 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단되거나 완료되거나 하지 않고 이게 별 효과가 없이 이제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이게 원래 유형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해석이 이거에 연결돼서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말하자면 톱니바퀴가 이게 이렇게 도니까, 처음에 톱니바퀴가 도니까, 그 다음에 다음 톱니바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톱니바퀴가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시계바늘처럼. 이런 해석을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좀 확실히 되고, 그것 때문에 단계가 진행된다. 이런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연속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이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피드백이 김은숙 지사님이니까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진도가 많이 못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본이 처음 듣는 분들이 기본이에요. 예, 이미 배우신 분이 기본이 아니라 처음 들으실 때 어떠세요? 처음 듣는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 싶기도 하고 제 어떠세요? 그 상담자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석법이 처음에는 이 해석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적용했지만 그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음. 그거는 아주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같은 문제일지라도 안 맞다면은 그 음, 피상담자에게 안 맞는 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음,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실습을 통해서 좀 도와드려요. 뭐냐면 이게 바꿔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바꾸는 게 개념이 이 해석을 바꾸는 게 필요한지 다른 해석으로 그럼 이제 관점적 해석으로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갈지 아니면 이 해석을 보완을 할지 변화를 시켜야 되냐. 요거는 이제 맞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걸 변화시키는 과정이 해석이에요. 해석이 이제 최초에 변화를 이루는 큰 톱니바퀴 같은 페달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페달이 요게 잘못돼 있으면은 요걸 보완해야 되고 요게 근데 요게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석을 바꿔야 돼요. 해석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은 수정을 해야 되느냐,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항상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이걸 잘 못하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렵거든요. 관점적 해석은 어려워요. 도덕적 해석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극본적 해석은 더더더 어렵고 그 다음에 분석적 해석은 훨씬 어려운데다가 통찰적 해석은 제일 어려워요. 1단이에요, 1단. 1단을 못하면은 2단으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단 목사님, 그거는 상담자의 문제란 말씀이죠? 그렇죠. 상담자입니다. 예, 예, 이거 해석은 전부 다 상담자 훈련이에요. 기상담자는 뭐 할 게 없어요. 기상담자가 여기에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상담자는 그냥 영향만 받으면 돼요. 문제는 상담자가 이걸 못 돌려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본 결과 그걸 가르치게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시키기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들 성경 활용을 어떤 데 익숙하냐 하면 이렇게 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전해주는데.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마음의 해석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가 마음에 알아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중독에 잠원서를 계속 읽어주는 거. 그럼 알아서 들어가야 된다 하면 전통주의예요.
그런데 그 게임 중독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기에 원리가 있고, 여기에 예화가 있고, 여기에 방법이 있고, 여기에 사례가 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거는 혁신주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을 해석해서 마음을 해석해 주는 능력.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들어봐야 조언을 뭘 해드릴게요. 모르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전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들어본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들어본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건 네, 아니다. 네, 네. 그거는 그 다음에,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성경을 읽어주는 게 이해가 아니라 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게임 중독에 있다 하는 사람한테 지금 뭘 해석해 주느냐 하면 창세기, 창세기를 해석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43페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적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 권능, 계획, 창조의 일이 있다. 예화, 세상 만물은 계획 창조됐다. 우리는 그 계획과 다스림을 의지해야 된다. 또 인간이 그 다스림을 따를 때 평안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창조를 이해하고 그 창조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걸 뭔가 탐닉하고 그리고 그걸 예, 과잉하고 있는 사람한테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을 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게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사람도 또 해야 되고 또 나도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게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설득력이 있겠어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보완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요거를 그럼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적용적 해석이 해석 1, 해석 2, 해석 3, 해석 4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성경을 해석해서 마음을 터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이해하셨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해석을 바꾸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처음에 적용적 해석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다. 다시 해석해 보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해석을 해볼 거냐 해가지고 이제 본문은 좀 바꿀 수 있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할 때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과 온땅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게임만 이루고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해석을 하는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그 문제의 변화, 이걸 항상 의식하면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을 아무 데나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공을 던지는 거 연습하는 투수가 공 던질 때 허공에 대고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포수가 자 여기 던지세요 하면 거기다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구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석하는. 이게 참여해 보셔야 이게 피드백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시면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거라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참여하신 분들이 하여튼 뭐 의미를 갖는 거죠. 집사님이 해석하시려고 할 때에 의미가 있는 어떤 뭐 대상이 있으세요? 피상담자요? 네, 피상남. 내가 음, 성경 하나를 해석하면서 의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 우리 아들이요. 그러면 아들을 생각하면서 네.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 이 말씀은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뭐 주어진 대로 해석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아들에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원리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을 거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할 대리자로 만물을 하나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럼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음, 쾌락을 위해서 너무 많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 네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세상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26절이 더 의미 있어. 다스리게 하자. 네, 대신 다스리자.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런 원리가 하나 있고 예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 외에 아들이 그러네 할 만한 아들이 이해할 만한 예화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필요한 예화. 아들이 몇 학년이에요? 몇 서른, 살이? 35이에요. 근데 아직도 게임을 해요. 그 시간에 좀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러면 예화로 뭐가 있을까? 음, 음, 네, 나이 들어서 계속 어, 이런 것도 좋죠. 왜냐하면 신선 노름, 바둑을 두고 있는 그 신선들을 보다가 돌아왔더니 시간이 다 지났더라.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음, 그런 얘기 아세요?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 두 하얀 옷을 입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바둑을 구경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더니 3대가 지나 있었어요. 3대. 모든 게 다 변하고 어떤 마을 사람 아무개를 아느냐 자기 이름을 대고 아무개를 아느냐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이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선 노름에 음,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그런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그렇대더라. 너가 이렇게 하면서 너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하면은 이제 방법이 있고,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게임을 끊어라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 방법을 어제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요. 네네. 너의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좀, 어,
우선순위를 딱 좀 이렇게 정립을 좀 시켜라. 네네. 여러 가지를 다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은 거고, 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중요한 것에 먼저 몸을 부딪히고, 차순위, 하순위는 일단 몸을 부딪힌 이후에 그거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또 방법이 다 생기더라. 엄마 음, 경험으로 이제 그런 음. 조언을 해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게임보다 더 좋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게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사, 그것에 대한 어떤 강조, 그걸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주신 게 이제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적용적 해석 1번이었던 거지. 이걸로 끝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적 해석을 또 2번, 3번, 4번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음,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저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걸 해보다 보면은 이게 연속되면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음, 사례, 사례로 우선은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게임보다 더 중요한 일, 사례. 사례 뭐, 이전에 아들이 게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음, 지금은 게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 뭐 열심히 하던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미대를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네. 그 컴퓨터 그래픽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 밤을 새워가면서 컴퓨터 용어를 외우고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를 몇 개씩 갖다 놓고 밤새워서 재밌게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네, 얘 네. 문제가 그 빨리 실증을 내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를 어, 마스터하고 또 하면 또 실증을 내버리고 여기저기 그렇게 한우를 못 파는 거 그런 네, 성격 네, 희진상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속에 대한 얘기라서 예. 했던 거, 선택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 이거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열심히 하던 일이 있다. 그때는 우선순위가 정립돼 있었던 거죠. 그때는 다루었던 거죠.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하려고 하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문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걸 자꾸 한다. 한 우물을 파지 않고 그러면 네. 그거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분야가 있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그러면은 물은 안 나오고 헛수고만 하게 돼요. 우물을 끝까지 파야 되는. 그래야 뭐가 의미가 있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여기도 또 하다 말다. 요것도 조금 하다 말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휴 귀찮아. 그럼 나는 게임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걸 꾸준히 해야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관계의 문제예요. 왜 관계가 이렇게 좁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만 한다. 예를 들어서 게임만 한다. 뭐, 뭔가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순위의 문제. 근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꾸준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건 관계의 문제. 그러다가 꾸준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괴롭다. 그러면 또 심층의 문제고 약간씩 유형이 변화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이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떤 식이냐 하면은 어떤 때는 순위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심층의 문제도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의 양상을 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 이런 것도 문제, 이런 것도 문제. 그걸 이제 각각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건 이렇게 해석,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 그게 이걸 잘 보여주거든요. 이런 그렇게 해석해서 요거를 이 부분은 그럼 이렇게 해결하고 요 부분도 이렇게 해결하고 요 부분도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원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적용적 해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좀 더 이렇게 더 확장시킨다면은 얘가 왜 그렇게 한우물을 못 팔까?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근데 걔 성격상 재밌다. 요즘 애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재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나요? 점점 잃어버리고 그게 음,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돼서 점점 이제 일이 과중하게 되면 음, 그 희열감이나 그게 재미죠.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놓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부분도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근원이 뭐냐, 나를 움직이는 어떤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요 정도까지면은 이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욕구에까지면. 그럼 욕구가 사라지니까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소원이 되면 그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번개탄. 번개탄으로는 뭐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숯, 그다음에 숯도 많은 숯, 그래야만 꾸준히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개탄에서 숯으로 변화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게 나중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일을 왜 30년, 40년 하는가, 왜 평생 그 일을 하는가 하면 되게 이렇게 숯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꾸준히 하게 돼서 그게 되게 전문가가 되거든요.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양선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관계도 번개탄이 돼요.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번개탄. 확 타오르다가 끝나버려요. 꾸준한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꾸준한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찾는 거죠. 나에게 꾸준한 건 뭐였는가? 물론 내가 꾸준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꾸준했던 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꾸준한 거를 확장시키는 게 변화거든요. 간단간단하게 해서 사라졌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피아노를 꾸준히 쳤다. 아, 그러면 나한테 꾸준했던 게 있지. 운동을 꾸준히 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개념에 의해서 뭐 이거는 잠깐 하다 말고 저건 잠깐 하다 말았지만 그건 꾸준했으니까 아 그런 느낌이구나 해서 이제 그걸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은 적용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으로 이런 해석들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 이거 이번 달에 다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은 하여튼 적용적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이런 어, 해석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전통적이었던 교회에서 늘 해석했던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 핵심은 뭐고 유형을 바꿔서 그리고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런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후에 피드백 있거나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이나 혹은 또 영상에 올려주시고 또 그거 보완해서 다음 주에 또 같이 해보도록 하죠. 괜찮으시죠? 네. 네, 오늘 거의 뭐 1대1 과외처럼 하셨네요. 네, 선현 목사님도 일이 있으시고 또 김종철 목사님도 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다 모이시게 되면 또 함께 얘기 나누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전 배운 걸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느끼시는 거 있으면은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마치도록 하죠. 아주 오늘 대표 선수셨어요. 네, 같이 한 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삶에 귀한 빛으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이 더욱 지혜를 주옵소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가족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미로와 같은 세상에서 출구를 찾고 그리고 그 출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런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